오늘도 이렇게 일찌감치 서두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오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6년이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 복된 첫 주일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는 연구표이자 주제는 바로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고백,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불타는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외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도의 부제인 성령의 단비로 다시 피어나는 물된 동산이라는 이 간절한 고백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질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하박국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서 2026년을 이어갈 영적 길잡이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소문, 이 소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놀랐다라고 고백할까? 그 이유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밭을 빼앗고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짓밟았던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조차 의심할 정도로 세상은 어두움 암흑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왜 이 악한 시대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죄를 싫어하시면서도 이러한 세상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 소문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저 악한 자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으며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노라.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입은 손해를 내가 다 알고 있으며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고 권세를 입혀주며 10배로 넘치게 갚아줄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이러한 계시를 받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너무나 깊게 바라보고 계셨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도 다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너무 답답하여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큰 은총을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2026년 한 해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흘린 눈물의 양을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본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장부에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딱 들자마자 하박국은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구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현실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다시 살다, 생명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이요, 단순히 민족이 또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거나 물질적인 풍요가 오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민족,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꿈틀거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단비로 다시 꽃 피어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년내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어서 빨리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동감 있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설계를 이미 마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계획이 없으실 리가 없잖아요. 인간도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듯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을 향한 놀라운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청사진을 하나하나 펼쳐서 실행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수년 내에 즉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부흥의 기도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셨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는 자는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주님이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일터, 삶의 터전 위에 그 신앙의 대지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일이 부응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외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기도 내용을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아주 가장 겸손한 태도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심판의 언저리에서 고통당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진다면 그 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철철지 원수와 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로 물들게 하여서 자꾸 복의 시기를 늦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1%도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형벌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시험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주님, 그 모습이 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제가 복을 받으려면, 저에 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시려면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저에 대하여 진노한 일이 생길지라도 사랑의 줄을 끊지 말아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복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은혜가 무너지면 세워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힐 수가 있고, 죄악 속에 갇힐 수가 있고, 저 세상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여 도망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긍휼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한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 부흥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울덴 농산교회가 주의 긍휼함 속에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긍휼하심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다시 활발 터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부족하나 주님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일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의 겸손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간구하며 바랬던, 갈망했던 부흥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종종 가문든 논바닥처럼 갈라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물을 길어다 부어 보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없이는 이 땅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 한 해 우리가 결단하며 바라봐야 할 것,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른 가슴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 거친 성품 위에, 내 삭막한 가정 위에, 내 삭막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물된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는 곳이 물된 동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뭄이 오면 함께 타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들은 청청함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결과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심 때문에 다시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2026년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성령의 담비로 다시 피어나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고 담비가 내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건조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내 눈앞에 나타나 놀라는, 그분의 긍휼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담으시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기다림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2026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망루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망루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의 망루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부흥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년 첫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함에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하박국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구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 자신을 씻어내는 정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 그러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결단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은 수년 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의 핵심 요절이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뼈대가 2장 4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2026년 성령의 단비로 다시 피어나는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2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기둥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성실함, 견고함,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죠. 권력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어떤 경제적 위기가 오고 어떤 사회적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이 생기자마자 찬송을 시작한 겁니다. 상황은 여전했어요. 동일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몰려오고 있고 밭에 식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믿음으로 장래의 복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래의 붕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슴의 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나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의 산맥을 사슴처럼 사뿐하게 뛰어넘는 영적인 권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26년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째,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겸손한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동산 같았던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다시 피어난 물된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연말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수년 내에 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축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올해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